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계속하겠습니다. 어, 25절서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서부터 33절까지 시작.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여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이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시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과연 우리가 이런 환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담대하고 건재할 수 있을까 참 염려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여기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있고, 자 또 오늘 여기에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2000년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오늘 이 시대 보니까 과연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가 싶고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염려가 되고, 참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요 6000년 역사에서 몸의 구속은요 이건요 정말로 우리에게 마지막 기독교 역사에 보른데 또 6000년 역사의 최고의 아름다운 꽃이 이 몸의 구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월성신에 해와 달과 별들의 모든 징조가 있겠다. 여기는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이 빛빛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종합해보면요 일월성신의 징조, 하늘의 징조가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늘의 징조가 별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듯이 지도자가 제자리에서 떨어지고 성도의 빛이 없어지고 진리가 바라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늘의 천체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모든 기독교는 정말로 달이 빛이 거두어지고 해가 일식하는 것 같이 깜깜해지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성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민족은 흩어지고 이런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중에 이방의 숫자가 타는 때가 있을 것이다. 자, 이방의 숫자가 타는 것은 이제 이방이 예수를 믿는 기한이 이 은혜시대의 역사거든요.
이 은혜시대 역사에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신혼의 날에는 편안하게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못 되고 위험천만한 세상에, 여러분 별이 떨어진다는, 별은 지도자로 상징했다 그러죠. 떨어진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이 떨어진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이 죽었을 때 큰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별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별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제자리에서 박탈이 됩니다. 제자리에서 박탈이 되고 자기 위치에, 지도자로서 위치에 있지 못할 때에 별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위치에 있지 못하고 이거는 강제로 자기 위치에서 떨어질 때 떨어진 별 이렇게 말하고, 생명이 끊어졌을 때 떨어진 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두 가지가 다 겸해집니다. 두 가지가 다 지도자가 제 위치에 있지 않냐고 강제로 떨어지는 일도 있고, 생명이 다 돼서 끝나는 지도자가 있고, 이럴 때는 와중에 진리는 어두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운 길을 가지 못하고, 이런 일을 오늘 종합해서 여기에 1월 성신의 징조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절에도 징조가 있습니다. 11절에는 지진과 기근과 온역, 이런 징조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은 징조를 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 징조를 볼 줄 알아야 사리 판단을 합니다. 무언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세상이 점점 혼란해지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혼란해지는가를 봐보십시오. 앞으로 점점 세상이 혼란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질서가 정연하지 못하고 비질서 속에서, 혼란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바다의 파도가 흉용하듯이 이 민족들이 이렇게 혼란한 중에 공고한다. 자, 이 혼란한 중에 공고한다는 말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시대가 오게 돼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가요 서로 이 때가 위험한 때구나, 내가 주님 맞이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들이 이렇습니다. 이 한 나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가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여기 혼란한다라거나 혼란하다 이런 말은요 당황하게 된다. 백성들이 기절하고 놀래고 당황하는 일이 생기고, 이 세상에 생각지 않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기절을 한다 그랬습니다. 기절을 한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다 모든 백성들이 당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신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딱 목적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채채 구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제일 먼저, 그래서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달라고 하는, 이걸 제일 중요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류가 서로가 파도의 소리와 같이 태풍 불어올 때 그 파도 소리 보십시오.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기절할 정도가 된다면요, 이것은 주의 도움이 없으면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놀랄 일만 생겨도요, 조그만 놀랄 일만 생겨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지구에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영혼 구원은요, 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주님 뭐 이러면 되겠지만은 이 마지막에는 우리 그 나라를 생각하면은요, 어떻게든지 가는 길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길을 가야 되고요. 우리가 이 땅의 징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징조를 보면서 이 징조가 주님 오실 징조가 아닌가, 이런 일들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닌가. 이사야 13장 10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지 않냐, 빛을 내지 않냐. 이 말은 지도자가 지도자다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부 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탈되고 유리하는 별들과 같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견디낼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기재라는 일이 생기고 하늘의 권능들을, 이건요 세력가들이 다 떨어집니다. 재력가들도 힘을 잃고 권력가들도 힘을 잃고 정치자들 하는 자들도 힘을 잃게 되고 종교계도 힘을 잃고, 이럴 때 여러분요 당황하지 않고 주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이 우리는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믿는 자의 도리에 이탈하지 않고 이 길을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 정말로 여러분들은 꼭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임할 일, 이거는요 축복이 아니죠. 이거 환난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이 환난 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육체가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육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그 육체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 날을 감해 주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약속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끝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엊그제 제가 지방의 집사님을 만나가지고요, 그 집사님 제 손을 딱, 목사님 정말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주님 빨리 오시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저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이거 심상치 않다. 이 심상치 않다. 뭔가 지금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고, 참 여러분요 정치를 보십시오. 완전히 이거는요 정치가 아니에요. 지금요 경제 봐보십시오. 이건 말이 아니에요. 엊그제 여러분요 방송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요 전부 다 집에 가정부로 아버지 집을 내가 청소하고 내가 월급을 받고 살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여러분 방송 보셨습니까? 야, 중국에는 더해요. 중국에는 더해요. 젊은 애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집에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돈을, 월급을 꼭 팥죽을 같이 해요. 이게 우리나라도 정말로 심한데 중국은 더 심하더라고요. 아마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은 자세히 봤고요. 저는 건동으로 봤기 때문에, 야,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대기업은 사람 뽑는데 아주 신경을 쓰는데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요. 웬만하면 직장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그만한 기업체는 사람을 못 뽑고 큰 기업체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것은 경제적으로 노동력이 상당히 지금 문제시되어져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구나. 정상적으로요. 주님 그때까지 안 계시고 오시겠지만은 2050년도 되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 이상 확 줄어들고 완전히 고령층만 바글바글하게 되고, 이런 방송을 들어보면요, 이제는 결혼을 해도 아기가 낳질 않고 낳아봐야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기르고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소리를 종합해 보면은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불안한 세상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자꾸 일어나면 주님 오실 때를 말씀한다는 거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평안한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로 혼란한 가운데, 정말로 불안한 가운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랑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불법이 성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없어져. 옛날 연려문이 있고 효자문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부모 가슴 피게 하지 아니하면 효자라고 그래요. 이제는 정말로 주님 오셔야만이 될 때가 되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볼 줄 압니다. 우리가 봐야 돼요. 이제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시는구나. 내가 기다리던 주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주님이 날 찾아오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들랑 주님 오실 징조가 보이거들랑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고 이런 일이 보이거들랑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주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찾아봐라. 주님을 찾아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니라요.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냐. 로마서 13장 11절에 깨어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몸의 구속을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우리 주님 맞이할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온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여러분, 오늘이 벌써 12월 들어왔습니다. 12월 들어왔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제가 달력을 이제 한 장 찢으면서 금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참 세월 빠르다. 이 빠른 것이 좋은 일입니다.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그랬단 말이죠. 왜 머리를 들라 이 말은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옛날같이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랬습니다. 이 징조를, 이제는 징조를, 자, 천재지변에 대해서 해와 달과 별들, 별들의 무리들, 일월 성신들, 이 징조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여러 다른 나무 비유를 너희가 들어봐라. 무화과나무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요, 여러 나무는 이방 백성이에요. 그렇겠죠? 여러 나무들을 너희들이 보아라. 자, 사기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웠다, 때가 왔구나, 나무를 보고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주변에 조그만 나라들이 거의 다 독립이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이 징조가 또 주님 오실 징조였구나. 소련이 망하고 위성 국가들이 거의 다 독립해 버렸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들도 지금 거의 다 독립국가가 됐어요. 무화과나무와 다른 나무 이랬거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이제 여러분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아랍계 족속들이 사는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삭의 계통의 백성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우리가 잘 사는 땅을 너희가 왜 이렇게 빼앗아서 우리 땅을 차지하느냐. 아니야, 우리가 옛날부터 이건 우리 조상들이 땅이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그게 지금 싸움박질이 벌어지고 지금요 아주 가자지구는 폐허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사진도 봤습니다만은 저 끝이 저거요 쉽게 전쟁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저 바닥에서 서로 내 땅 내 땅 이거 네 집 내 집 이거 막 지금 싸우고 있는 판인데, 이스마엘 족속의 말만 들어보면 그 말이 딱 맞아요. 지금 사는 땅이 자기 땅이 맞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또 맞아요.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한 땅이에요. 지금 그 싸움이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여러 나무의 비유를 보라. 거의 다 이제 독립국가 다 됐는데 이제는 주님 오시는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면 우리 구속에 가까우니라. 구속에 참 여러분요 몸의 구속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까지라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부활 성도의 축복이 좋다 그래도요 변화 성도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 성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 변화 성도는 최후의 마지막 보루인데 주님 나라 갈 때에 이 몸이 변화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부활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부활도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이 있고, 1차 부활은 천년 안식에 들어가는 부활이고 2차 부활은 무궁 안식에 들어가는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도 1차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을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정말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러짓는다고도 되는 게 아니라 정한 때가 와야 되는데, 정한 때가 올 때에 준비된 자에게 몸의 구속을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이 이 육체가 변화된다고 하는 건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는 이 몸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호련이라면요, 눈 한번 깜짝이는 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뭐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호련이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신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제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몸의 구속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구절이 여러분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구절이야. 이건 내 구절이야. 내 구절이야. 몸의 구속이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등한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등한히 해가지고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별들이 떨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해가 어두워지는 이것도 징조를 너희가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이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는 이것도 비유지만은 이제는 국가적으로 이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너희는 보아라. 이제 가지가 연해진다 이 말은 우리나라는 바로 여름이 오지 않고 봄을 거쳐서 여름이 오는데요. 이 중동 지역에는 바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반드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자, 머리를 들으라는 건 이것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겠죠? 예? 해당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 해당되는 사람이 이 말씀이 네 구절이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이 구절, 이 성경 안 읽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읽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와보니까 전부 다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는 것,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 이때구나. 너의 구속에 가깝다. 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말씀 듣고 싶지도 않아요.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은요, 귀가 쫑긋합니다. 그래, 맞아. 세상 돌아가는 것이 참 이상하고 놀랍구나. 이렇게 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3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앞에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글 쓸 때에 왜 천국은 죽어야 갑니까? 왜 천국은 죽어야 갑니까? 안목시 집사님 돌아가셔서 천국 갔다 그러고, 안목시 권사님 돌아가셔서 천국 갔다 그러고, 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간 사람들 다 아파서 죽어서 갔어요. 아파서. 그 천국 가려면 다 아파야 되죠? 예?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이상하네. 천국 가려면 되게 아파서 가야 되죠? 천국은 아파서 가는 데가 아니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 천국은 살아서 변화돼서 가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화도 거기다 몇 구절 적어놨는데요. 천국은 죽어서 아파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기뻐하면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고향 갈 때 질질 울며 고향 안 갑니다. 보따리 사가지고 가죠. 요사이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지방으로 모두 가는데 지방에서도 많이 가지고 와요. 고향 갈 때는 선물을 가져가요. 또 소망이 가득 차서 가요. 왜? 만남을 생각하고 대화할 생각을 하고 즐겁게 이제 만남을
생각하고 고향 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천국을 가는데 죽어서 간다? 네? 이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좋은 천국을 말하면서, 네, 천국을 말하면서 안 가려고 약 먹고 수술하고, 그건 천국 가기 싫어서 그렇잖아요. 아산병, 우리 교회 옆에 가면 아산병 가면요, 아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서 병원 입원할까요? 가기 싫어서 입원할까요? 예? 아니, 대답해 주세요. 권사님, 입원하는 사람이 천국 가기 싫어서 입원해요? 천국 가고 싶어서 입원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 병원에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꽉 찼어. 천국 어떤 곳이기에? 좋은 곳이라 했잖아요. 좋은 곳에 가기 싫어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 갈 사람 수술해서 못 가게 하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이 보세요. 이 사람이 가만두면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짜게 해서 수술해서 봉합하고 나서서 천국 못 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하에서 350년을 살았어요. 로마 제국의 칼날도 피하고 그 속에서 생활을 하고, 죽으면 거기서 장례를 지내고,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얼마나 고달플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랬냐면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해,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 소리를 들은 소아시아 성도들이 내가 죽어서 주님 나라 가는 것보다도 여기 땅속의 카타콤 속에서라도 살더라도 주님 맞이하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죠. 바람이 없겠죠. 그 소망 가지고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니까 그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서 땅속에서 그렇게 살은 거예요. 살다가 그래도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 주님 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 보면 주님 와줘야 돼요. 기가 막히게 살거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요.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가 만족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무 만족이 없어요. 오로지 오신다는 그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반드시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주님 맞이할 것이라는 소망 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가서도 그들이 맞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징조를 보니까 맞아요.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니까 맞아요. 아, 우리 구속이 가까웠다. 첫째, 구속이 가까웠다 그랬고, 둘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 가까운 게 둘이에요. 두 가지 얘기 지금.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소망 빼버리면요, 이 소망 빼버리면 뭐 세상에요, 낙이 없습니다. 이 소망 딱 빼버리면요, 아, 너희 구속에 가까웠다. 이건 이제는요, 모든 것을 살펴봐도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구속이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오면요, 요사이 같이 KTX나 이런 게 없었어요. 제일 빨리 와야 특급 열차, 뭐 무궁화호 이런 거는 완행이죠. 뭐 여러 가지 통일호 막 이런 열차들이 있는데요. 종착역이 다 와가면요, 종착역이 다 와가면 반드시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방송하는 거 말고, 영문이 방송하는 거 말고, 첫째, 여인들이 이게 시작합니다. 종착역이 가까이 갈 때요. 딱 보면 아, 때가 다 와갔구나. 종착역이 다 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습니까? 보따리 짐 챙깁니다. 옛날에는요,
웬 짐보따리가 열차 위에 그렇게 많이 쌓아집니까? 요사이는요 그 선반이 텅텅 비어가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보따리가 선반에, 열차 선반에 꽉 얹어집니다. 그 열차에 임박해 종착역에 가까이 오면요 짐보따리를 내리고 다시 챙기기 시작합니다. 짐보따리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혹시 아는 분 대답해 보세요. 내가 아는, 여러분 아는 것도 맞을 것도 있지만은 제가 아는 거, 이제 자 여자들 화장하는 거 보니까 종착역에 가까운 거 알았다. 그렇죠? 두 번째 짐 챙기는 거, 아 이제 내릴 때가 다 돼와가. 세 번째 뭐예요? 예? 차표? 그거는 뭐 말할 거. 저하고 좀 맞는 거 하나만 좀 알아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다녀옵니다. 맞아요. 예? 그걸 아시나 싶어서 제가 뭐 종착역이 다 돼가면 화장실요 떡 가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줄줄. 그거 보고 뭘 알아요? 아, 종착역이 가까이 왔구나. 그게 종착역이 가까운 징조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서울 이제 열차가 머물 때 되면 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지금요. 별이 떨어지는 것, 지도자, 종교계, 정치계, 그 다음에 이제 나라들 이제 독립이 되고, 이제는 국가가 형성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참 내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바로 듣는구나, 이 말씀을 확실히 내가 깨달아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동인교회는요 은혜와 신원의 날 아래 머리가 콱 박혀져야 돼요. 그 다음에 13대와 14대가 박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70일 역사가 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둥될 만한, 말씀에 기둥될 만한 것은 내가 다 박아놓고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거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 우리 구속이 가까웠다고 그랬고,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그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해당되는 자가 있으니까 이 말씀 했겠죠. 예?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자꾸 지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착역이 있고 반드시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죠. 이거 알라면 네가 깨달아라, 내가 깨달아라 이 말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네가 깨달아라. 깨달아집니까? 네, 깨달아집니까? 네. 진실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요 지금 예수님 당시 지금까지 몇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요. 주님 오실 때 말씀이 응하는 그 세대는 그 세대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대가 끝나는 세대구나, 이 세대가 끝나는 세대구나. 자, 다 이루리라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주님 맞이하는 것도 이루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가는 것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인교회요 세울 때 반드시 말씀교회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말씀교회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든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만날 자를 여기서 만나네요, 여러분요. 예? 여기서 만나네요. 예? 마지막 이 역사를 앞에 놓고 우리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지금 역사는요, 평화로운 때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21장 이 말씀을 하시니, 왜? 이제 이 말씀 하시고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니까요.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쩔 뻔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옳군요. 이 말씀을 보고 세계 역사들을 보니까 옳군요. 주님 깨어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깨어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래. 여러분, 그다음에 천지는 하늘과 땅입니다. 우주입니다. 주님의 말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러면 이 세상 없어지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여러분요, 내 가정이 남편이나 아내나 신학이 없더라도 그저 기도해 놓으세요. 기도해 놓으세요.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 놓으세요.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을 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이 사람들은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구속이거든요. 구속이거든요. 부활이 아니에요. 여기는 부활 말 안 했어요. 부활될 사람들 놓고 말을 안 했거든요. 왜? 몸의 구속이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주님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웠다. 이건 주님 맞이할 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주님 맞이할 자들에게만 해당되고요. 그 나라 갈 자들만 해당이 되고 몸에 구속받을 자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몸의 구속을 주시옵소서. 주님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좀 주님 가르친 주기도문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어쨌든 우리가 여기 살아남으려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렇군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 성장한지 잘 몰라요. 내 자신이요. 딱 초신자들 저 다른 교회 가서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대화해 볼 때 내가 자란 거 알아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요, 키가 참 적었어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그만 내 뒤에 있던 애들이 다 내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소원이 뭐냐, 키 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밤낮 벽대기다 그려놓고 이놈이 5cm, 하루 자고 나면 5cm가 크고 또 하루 자고 나면 5cm가 적어지고, 내가 이게 정확하게 못 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야, 오늘 내가 이렇게 컸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안 컸어. 왜 또 안 컸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때 아무것도 안 자라난 것 같아요. 그렇죠? 자라난 거 필요 없죠? 다른 성도 딱 대해가지고 대화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컸나? 내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기록된 4장이죠? 기록된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해준대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왜 자라나야 되느냐? 어떤 미혹과 어떤 대적들도 우리가 능히 막아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 십자가 믿는 것과 말씀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야 된다. 절대 피만 가지고는 안 자라납니다. 예수 믿는 것만 허락된 죄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자라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많이 자라났어요. 내가 보니까요, 많이 자라났어요. 어디 갖다 내놔도 이제는 이길 수가 있고요, 변론도 이길 수가 있고,
누구를 상대해도 이길 수가 있고, 천지는 없어지고, 천지는, 이게 예수님이요. 오늘 21세기 와서 오늘 동행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있어요.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기분 나쁘면요, 있는 대로 내뱉어 버립니다. 주스 담지도 못하면서요. 기분 좋으면 막 입에부터 내줍니다. 주님 안 그래요. 당신이 한번 하신 말씀은 천지가 계획이 돼도 이루시고, 오직했어야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이 말 안 없어진다 그랬죠?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 말씀이요. 살아서 주님 맞이할 당사자에게 한 말이에요. 당사자에게. 꼭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님, 머리를 들어 구속에 가까운 걸 알게 해주시고, 주님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